평안하십니까? 예. 눈 감았다 뜨니까 한 주일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를 버리는 시대고 부모에게 효도는커녕 부모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안 살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 편한 대로 살까 궁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거 못 봤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람 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 부모에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사실을 자녀가 알고 믿고 있는 자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최고로 우선순위가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만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구원받았든지 남편이 구원받았든지 자녀가 먼저 구원받았든지 부모가 구원받았든지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시고 그런 삶에서 드러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복음을 역사하게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부모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살아생전 돌아가시고 나서 울고불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때는 늦습니다. 살았을 때에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써도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슴이 아파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계실 때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 잘해도 그러는데 잘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간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본문 말씀으로 들리는 거 모르겠다. 말씀으로 눈물을 뿌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거의 다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고 거의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여자들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거의 남자들이 하나님은 남자를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여자가 남자를 움직일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보니까 눈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한 것이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막 울고 막 홀이면요 남자들은 그게 홀딱 넘어갈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에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 눈물에 참 약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억울해 가지고 막 분이 안 풀려 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눈물 말고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죄를 어찌합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함을 어찌합니까? 하면서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대언자 하면은 에레미야 눈물의 대언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닫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대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성들에게 내려질 재앙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언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백성들이 완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완고하다 말은 뭡니까?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사람마다 고집이 없고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어떤 상황 앞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전하는 자로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저는 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배워야 돼요. 저도 성경 배우고 싶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만나고 싶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의 경륜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없고 팔방미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 숙일 줄 알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말에 항상 마음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한 게라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맞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도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들을 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뜻이 너무 주장 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개개인 한 사람들이 교회가 좋다, 좋은 교회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좋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진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뭉쳐져야 한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사람, 내 것이 경륜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맡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아니네 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굽히겠습니다. 이런 사람. 또 말씀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갈 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굽힐 줄 알고 숙일 줄 알고 겸손한 사람,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발전하는 교회, 역사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눈물로 에레미야가 했어도 백성들이 귀를 닫고 안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쭉 돌이켜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답니다. 우리가 텔레비 연속 끌고 봐도 어떻습니까? 슬픈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탁 묵상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눈물로 뿌린 씨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으로, 아주 애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교만할 때가 많아요. 변하지 않은 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구원받고 최고 생각나는 아는 사람이 홀로 계신 어머니와 저희 동생들 딱 기억납니다. 저들이 그냥 두면은 지옥 가는구나. 제가 우리 가정의 일시대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 시점에 어떤 시점이냐 하니까 제가 돈을 조금 벌 때입니다. 그 구원받을 시점이. 그러니까 엄마에게 엄마 그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은 힘이 없다고 거기다 돈을 자주 갖다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가냐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절에 갑니다. 절에 이름 올려놓고 왜 구원 안 받고 모르니까 절에 이름 올려놓고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내 빕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 와가지고 엄마 주고 엄마는 절에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잘 되라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은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7월 달에 구원받고 11월, 12월에 다 구원받았어요. 우상숭배 집안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집안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찾아갑니다. 내 가서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피해버립니다. 그래도 저들이 그냥 두면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눈에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엄청 약하든지, 아니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그 문제입니다. 저는 딱 구원받고 나서 와, 저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급합니다. 급해. 아, 내일이면 늦다. 내일이면 늦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입 닫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입 열면은 그때부터 핍박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입 닫고 살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 사람 마음 맞춰주고, 아, 그렇지. 그래. 입 딱. 아, 그래.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입을 열게 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나 7월달에 보니까 한 4, 5개월 만에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심정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제가 지금 엄청 성장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안일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막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막 그렇게 살아온,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겠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할 가치가 없는 99의 양보다 한 마리가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시고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자녀를 2명 낳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대로 놀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에는 생명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인들은 나에게 핍박도 오고 손해도 오고 물질의 손해도 오고 여러 가지 온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아무 대가가 없다? 아닙니다. 생명에 태어나는데 고통이 따라오는데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 아닙니다. 말도 못하게 옵니다. 너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도 예수 그래 안 믿더라. 너는 또 특별하네. 너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가? 너는 무슨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장로로 보니까 술도 잘 먹더라. 뭐 담배 술 담배 뭐 다 하던데 너는 뭐고? 뭐 예수 그쪽에는 좀 이단 아니가?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은 제대로 예수님께 꼽힌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 전문가를 보고 전문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쟁이 돼야 됩니다. 쟁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그 말에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 하더라. 천국이 있다 하더라.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구원받았다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간다. 너는 천국 갈 거다 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지금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지금 눈 감았다가 내가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눈 감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제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카더라 아닙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전도자 한다 씩 뿌리면서 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할 때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씩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했을 때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이르네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8명 우리 처가도 7남매입니다. 근데 8명 10명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애기를 놓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시는 내가 애기 안 놓는다. 다시는 자녀 안 올 거다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딱 그래요. 아플 때는 아픈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에게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면요 그 구원받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배나 일어납니다. 고여있는 물은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통이 흘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내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어째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간다면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지금 너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느냐. 네가 입을 닫고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리라. 그 뭐냐 내가 만약 받은 달란트가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 소명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하고 만약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 놓는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너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을 이러면서 얼마나 책망을 말할 수 그 뒤로 말을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은 오겠지만 그 뒤에 큰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많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7장 볼게요. 누가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그분을 발을 씻기시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로 입을 맞추어 향유를 발에 부으매. 여기에 이름에 나오지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뭘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 칭찬하거든요. 살아있을 때 너희는 죽은 믿음을 갖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합니다. 뭔지 아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여자는 이렇게 큰 몇천만 원짜리 되는 돈을 지금 예수님의, 그것도 제일 더럽잖아요. 사막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막에 발이 더럽다 아닙니까? 지금도 저 중동이라도 동남아시아 보면은 전부 다 샌들 신고 다닙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인도 보십시오. 그 더러운 발을 갖다가 지금 어때요? 여기 보니까 눈물로 입을 맞추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씻고 있단 말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 우리가 그래 첫 시간을 주는 게 드리고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다 즐기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고작 손에 꼽을 수도 없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갑니다. 눈 뜨고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내가 70이요 8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30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60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시절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허비한 시간이 많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봅니다. 위에서 하니까 아침에도 깊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깊이 봐야 되겠구나.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그냥 근성으로 부르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데 찬양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니까 가슴이 메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입으로 부르지 마시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나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그 회개하는 죄인을, 세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과거에 그래 잘못 살은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눈물이 하나님이 본다는 겁니다. 자, 왕아 열왕기하 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 2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이제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왕이 된 지 이제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네가 이제 병 들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이게 읽어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숭배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 다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다시 네가 이제 병들어 죽을 때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자, 열왕기야 20장 3절 있습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값서서 통곡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 뜻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벽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벽을 딱 향해서 벽을 딱 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적방이 아니고 적시. 자 보십시오. 5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 집에 올라가리라. 자 같이 읽을 때는 여러분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같이 할 때는 같이 읽어줘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 뭐라 했습니까? 보았다 이 말입니다. 보았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랍니다. 그 정도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에 다시 이사야 가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은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뭐 그럴 때 있다 아닙니까? 내가 급하면 안 그래요? 제가 그 전에 빵 장사를 했어요. 빵. 그러니까 드림 도나처럼 빵을 장사했는데 아파트 지역에 분회에다가 기금을 내고 빵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날 돌풍이 많이 불던 때였어요. 돌풍이. 이제 빵을 전열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텐트를 치고 텐트가 치면 양쪽으로 줄을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제 빵을 다이를 놓고 텐트를 이렇게 이제 줄을 묶어야 되는데 그래 딱 놓고 줄을 묶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안쪽으로 그냥 막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오가지고 빵을 얼마한치 주세요 하고 빵을 담는데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텐트가 난리 가지고 햇빛 빵 사러 온 사람의 그 차에다 본네트에다가 툭 때려 붙는 거예요. 그 차가 1, 2천만짜리 아니고 몇 천만짜리 중형차더라고. 그러니까 그 손님도 그걸 보고 나도 그걸 봤는데 텐트가 바람이 얼마나 갑자기 부는지 빵통이 날아가 버리고요. 빵통이 날아가 텐트가 구불러가지고 본네트 위에 턱 떨어져 버렸어요. 가버리니까 본네트가 팍 들어가 버렸어요. 빵은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그 손님이 그것도 억지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다 팔아봤자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데 근데 자기도 그걸 보고 그래서 자기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비소 가가지고 견적을 받아오더라고. 가서 좀 쉬니까 견적을 딱 받아왔더라고. 견적이 보니까 그 당시 한 100만 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날락하는데 견적서를 딱 주는데 눈물이 있죠. 내가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여기서 그냥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고 눈물이 팍 흐르면서 막 내가 버린 게 요거 돈 갖고 있는 돈 있잖아요. 돈 다 주면 내가 버린 게 요건데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딱 하는데 눈물이 팍 눈물이 있죠. 뭐 팍 그 아줌매가 그 손님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와 막 그 손님이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 그런 거 경험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하다 뭐 감동을 받아가 눈물이 싹 흐르는데 이게 눈물이 펑 흘러 뿌는 거 있죠. 와, 근데 그 손님이 됐어요. 내가 내 차차로 해결할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빵 2봉지 10,000원치를 드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 차가 고급차인데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눈물을 보시고 오늘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15년 더 살게 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도 했어요. 방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비 오는 날 분명히 오늘 비 온다고 안 했는데 그래 가면은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빵을 그날 팔 수 있는 양은 준비해 갔는데 손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빵은 그대로 쌓여 있고 비는 오고 손님은 없고 눈물이 팍 나는 거 있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시간들을 막 그러니까 제가 빵 장사를 1년 5개월 했더라고요. 장부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해 가게 안 했어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손해 가게 안 했어요. 나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깨워지기 위해서 겸손한 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에게 너로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후서 2번째 서신서를 쓰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선다지금 쓰고 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보니까 사역을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영혼을 두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영혼을 실족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실족하게 있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받고 여전히 세상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애타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안 아프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들이 실족할 때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100마리 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잃으면 얼마나 내가 밤새도록 등불 켜고 찾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마리가 지금 잃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영혼이 지금 길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길을 잃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등불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혹시 진리를 찾는 자리 있습니까? 혹시 아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도 입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데 내 입 벌립니다. 벌립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입니다.
나는 입 벌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보면 내가 생각하면 많이 썩었어요. 많이 식었어요, 사실은. 예. 그만큼 복음이 지금 많이 지금 희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애통했어요.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이 서신서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저 히브리서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 5장 288페이지입니다. 히브리 5장 자 7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를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시 듣는 기도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기도가 있고 기도가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그 전날 밤에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주 육체로 계실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자기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지나갈 수 없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눈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기 보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자꾸 이야기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은 깨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만 가면 되지 뭐 내가 오늘도 헌금하고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 그럼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근데 주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한 마음 가지고 살면은 행동이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엄청 조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책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회개 보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따라서 보상, 그거 따라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받고 많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자기만 달랑 삼고 그냥 딱 묻어두고 살았단 말입니다. 기도 생활도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즐겼어요. 말씀도 안 봤어요. 그냥 전도도 안 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었어요. 다 죽잖아요. 그거 다 죽었다 보니까 십자가 보혈로 딱 구원을 받았네. 다 구원받은 지옥은 안 가. 근데 보니까 계산하자 하고 보니까 자기한테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딱 묻어놓고 아무것도 없어. 개발한 적도 없고 준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돈으로 치면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금 한 달란트를 보니까 34.27이 한 달란트인데 그 돈으로 계산하니까 몇 조래 9조 원. 9조 원 되는 돈을 딱 줬는데 아무 장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 있을 때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23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갇혔어요. 돌에 탁 받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없는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돌로 막혀 있는 겁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이 자들을 위해서 믿음 없는 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보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도 없소서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큰 소리 외쳤습니다. 돌을 옮겨놨습니다. 수족을 뚫어맨 채로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돌을 옮겨놨다면 옛날에 율법은 돌에 생깁니다. 율법에 돌에 생겨가지고 율법에 갇혀 있다면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율법에 갇혀 있으면 냄새 납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제로 말씀으로 풀어주라. 능력이 하나님은 다 있지만 너희들 할 수 있는 건 너희들 해라고 하나님이 돌은 너희들을 옮기고 수족도 너희들을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지만 그 생명 살려주고 나서 그 수족을 풀고 돌을 옮기는 것은 율법은 이제는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을 사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말씀에서 더 충만하고 눈물의 간절함으로 세워주는 우리 양산 진리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